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19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67번을 봅니다. 새 찬송가 93번입니다. 핸드폰은 꺼주시든지 예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세상과 저승 우리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 청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하나 사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한 주간도 알고 듣고 모르고 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짐을 아버지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결한 아버지 처녀처럼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 아버지여 많은 선조들의 아버지여 순교의 피로써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아버지여 많은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이 나라를 지켜보아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도 어려운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힘쓰고 애쓸 또 많은 성회사님과 또 주의 종님들과 또 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아버지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셔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양교기들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작고 작은 곳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에 늘 평온과 화평과 늘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늘 이 세상을 아버지 나아가 악한 사단의 배기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저희들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 먼 곳에서 오신 또 인도의 아버지 목사님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의 하늘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성가 대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아버지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그 아버지 찬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에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옆 사람 모시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친구 같더니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신 거 커피 작성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밤 12시에 뭔 일이 일어났는 줄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근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이사야 43 아라고 쓰는 까만 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아가 이사야 21절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교독합니다. 이사야 43몇 절이요?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chapter 43 verses 14 verse 성복이 잘하는 아시아 파스터 찾았어요? 네. 자, 제가 먼저 14절을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들로 일시에
자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치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다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던 그 천사들이 우리 성가대와 아들을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의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이제 새해를 들어서 아주 어울리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뭔 일을 한다고요? 새 일을.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을 하여 내려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즉 바벨론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바벨론을 버리고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이 본문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시겠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14절의 이 말씀은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그리고 본문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살던 유다 백성, 그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을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한 유다 침공으로 오는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이 더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의 유대는 당대의 절대 강자였던 그 아수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의 견고한 그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받는 일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은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힘으로 물리쳤다고요? 누가 물리쳤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물리친 게 아니라 국가의 원수가 물리친 게 아니라 누가 물리쳤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쳤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 바라보면 실망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과의 동맹에 의존하고자 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바벨론을, 강대국인 아수르를 바라봤다는 거죠. 자기네는 너무도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쪽에는 뭐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강한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누가 물리쳐줘요? 하나님이 물리쳐 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바벨론이 함께 아수르와의 그의 힘에 맞설 수 있기를 희망하여 바벨론 왕, 그때 당시에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자를 환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환대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과의 동맹을 정죄한 거예요. 바벨론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되는데, 고레스는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함으로써 멸망하기 150년 전인 주전 689년에 아수리 왕 사네립에 의해 거칠게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나와 있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사야 그 선지자의 예언은 아수르로부터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하려다가 유다왕 히스기야는 불신앙과 헛된 생각을 경고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유다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이는 누구? 야훼의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 있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곧 나는 뭐하래요? 나곧 나는 누구래요? 여호와라 그래요. 나 외에는 뭐가 없대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리의 강한 그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그 시대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 이 나라의 지금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 세계 국제정세의 현실, 이게 그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오늘 본문의 예언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유다의 그 어느 왕도 이방 바벨론과의 그 어떤 동맹도 또한 이방 아수르의 그 어떤 신들도 역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는 오직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적인 초월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바벨론 왕의 아수르 왕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곳에 올 수가 없는데요. 여기가 지금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평당 뭐 1,300 달래는데 어떻게 와 여기를, 돈이 없는데.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목양교회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론을 파괴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이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 본문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그래요. 내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남부 페르시아 그 해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하기가 아주 용이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게 아주 좋은 이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도망할 수 있기에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약해질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게 해서 안에서부터 와해되게 하실 터인즉 그런 바벨론과의 동맹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갈 나라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도망갈 나라. 그런 도망갈 나라를 왜 의지하냐 그 말이죠.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약해져 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게 안에서부터 와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일하고 참된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또 뒤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뭐라고 그래요? 왕이니라. 너희의 킹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은 이제 오비덴스라고 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16절 17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시고 나서 마음이 변한 바로가 이 바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맹추격해 옵니다. 그죠? 맹추격에 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 바다 속에 수장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총으로 칼로 뭐 폭탄으로 핵으로 물리치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끝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멘이죠?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 어떤 대적이나 위협 앞에서도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기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깨우쳐주고자 하신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과의 또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집사님이 여기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 가정동이나 저 빈정내 사거리 쪽에 과거에는 미나리 껴놓고 깡이 없고 전부 닭똥 냄새 나고 돼지똥 냄새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황폐화된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목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채살 모양으로 보면은 뭐가 보여요? 아파트가 만 세대가 들어차 있고 청라에는 뭐 몇만 세대가 들어차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에서 기도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서 주의 백성들로 삼아라고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옛날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며 마치 오늘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의심하는 자는 뭐에 밀려 요동하는 뭐가 같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 물결. 바다 물결이 요동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 그러면서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출애굽과 같은 사건, 홍해에서의 구원과 같은 사건, 아니 그보다도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어서 기적을 일으키는지 아시는 분?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사람에게. 무슨 동물에게,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래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9절 끝에 부분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사반자로 와가지고 저 목양교회 저 마실 물 파본 사람 있어요 여기? 예?
있냐고. 이순자 집사님이 물을 한번 삽을 한번 파가지고 물을 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잖아요. 정영종 목사도 없어요. 물을 먹으려고 삽질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은정 전도사님이 했나? 누가? 라이안이 했나?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이 했나?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신앙도 타조도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듭니다. 목양교에 강아지가 지금 3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누가 가져갔어. 잘 기르겠지. 강아지 3마리인데 지금 흰둥이 2마리가 남아있어요.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정영종 목사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종 목사는 하나님이 이제 먹을 것을 줘가지고 정영종 목사를 통해서 강아지를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브라운을 먹이고 있고 저 화이트를 백불을 먹이고 있고 저 검둥이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정영종 목사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정영종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의식주를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영종 목사가 부족하지만 정영종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긴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회상이 들어있는데, 즉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시도록 해준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도 수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에 뭐를 던지게 해요? 나뭇잎이 아니고 나무 가지를 갖다가 던져요.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 속에, 이 머릿속에, 정신 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들어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어요. 정초에. 왜냐? 너희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은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다투면은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요, 네?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싸우라고 뭐 그러질 않았어요. 싸움은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그런 일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백성의 일시적인 위험과 또한 공경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배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데야, 거기는. 네?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누가 비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고 시의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해야 돼.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2만 명의, 여러분 2만 명이라는 것은 만 명의 자승으로 하면은, 예? 2만 명 두 곱하면은 몇 명인가요? 2만 명 제곱이면 몇 명이요? 예? 2만만이면 몇 명이요? 4억인가? 정은희 전도사님이 그래도, 예? 2만 자격이면은 4억이잖아, 4억. 4억 명이 찬양 성가대에 온 거야, 찬양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2억 명이 아니라 2만 명의 제곱이니까 4억 명이라는 그 인원이 하늘의 찬 성가대원인 거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웅장해. 어?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맛배기를 요한고시를 잠깐 보여주는데, 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다니엘 금식할 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다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돈이 올까봐 그래요. 예수님도 휴거되는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인데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누구에게 하시냐? 주의 종에게 하셔요. 그냥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그리고 경고를, 메시지를 계속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의 그 목적대로 그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오해와 편견과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그치고 온갖 근심과 또한 걱정과 불안과 불의와 위협과 억압이 사라져서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감사만이 넘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정상화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또한 관계도 바로 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영광의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임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있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네.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은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신뢰하고 또한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마음이 편한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 이런 상황에도 퍼다주고 사회적인 갈등도 해소되기는 켜는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는 날이 갈수록 실망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망스러워. 부정과 부패와 비리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밥이 옆구리 터지듯이 터지고 나오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여. 저는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동성애 하면서 담배 피면서 동성애 하면서 그걸 눈으로 제가 목격을 했어. 세상 말종이야. 지금 말세요. 종말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셔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아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그러면서 시험 들잖아. 나라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힘써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두세 장밖에 안 읽어가지고 내가 오한마로 한 대 맞은 제가 느낌이었어요. 맞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어린이들이 요즘에 무서운 아이들로 돌변해 가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공교육은 또한 죽어가고 있고 사교육은 더욱더 국민의 허리를 쪼르고 목을 쪼르고 있어요.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더 비싸. 몇 배가 비싸. 그래가지고 죽겠대 다.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벌어가지고는 살지도 못하고 둘이 버는데도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핵무기 지금 포기했나요? 우리가 안 보이는 가운데 또 개발을 하려고 또 그러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미국에서는. 갈수록 강해지는 중국의 위세는 어때? 중국이 지금 점점 잘 살아,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삼성을 지금 조금 있으면 앞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뭐? 중국의 뭐 스마트폰 하웨이? 네, 하웨이. 네. 하웨이라는 이 스마트폰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삼성을 앞질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애플은 잡아먹었대, 하웨이가. 지금 2위예요. 삼성이 간당간당 1위인데 조금 있으면은 1위를 올라선대네. 그게 왜 그러냐? 삼성은 비싸잖아. 하이웨이는 반값이래네. 그런데 기둥은 뭐 삼성하고 맞먹는 데네.
우리가 앞에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네.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예언을 했지만 지금 정세를 보면 중국의 위세는 일방적으로 누구를 응원하고 있어요? 북한을 응원하고 있어요. 미국을 응원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네. 북한을 편들고 있고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문재인도 심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미국은 동시에 두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해서 우리의 안보에 불안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누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우방인지 국가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하는 불안한 질문이 국민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존망은 히스기야 왕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아수리 왕 사네립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벨론과의 동맹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이 나라의 안보와 또한 장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노동과 학대로 말미암은 탄식 속에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식민지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우리가 일제 30년을 겪어봤잖아요. 역사에 보면. 네. 그 탄식 속에 있던 그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고 홍해와 바로의 군사 사이에서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구원해 주신, 그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제의 강점과 또한 그 억압과 그 착취와 민족 말살의 정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공산화가 될 뻔했어요.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만 이제 접수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역사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지.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산에 목사님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에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성동에 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에 미그 21기 공군 폭격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군을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메가더 장군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건져준 줄 전 믿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멘하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아멘만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직 아멘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뭔지 아나? 오늘 본문을 뒤따르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그래요. 22절 보세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나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 말은 내 조상이 범죄하였고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결같은 은혜로 그들에게 출애굽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세를 행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허물을,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워닝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이상 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며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언제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이 새 일을 더 크게 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프라미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2019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향하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목양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싸 파스터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어요? 아, 장 목사님 얘기했어요? 카메 플리즈. 아싸 파스터 카메 플리즈. 아싸 파스터? 10 minutes. 오케이. 얘기해라.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이 통역 가능하면 좀 해주시죠.
धन्यवाद खुदा बाप, धन्यवाद प्रभु यीशु, धन्यवाद पवित्र आत्मा, सामर्थी परमेश्वर पिता, आपका धन्यवाद करते खुदावन जी। आज की इस हजूरी के लिए आपका धन्यवाद करते जिंदा परमेश्वर पिता। खुदावन खुदा जी, आपकी हजूरी में आते हैं, इन सबको खुदावन जी मैं आपकी हजूरी में लेकर आती खुदावन जी। परमेश्वर पिता आपका थैंक्स करते खुदावन खुदा जी, ये मौका बख्शा खुदावन खुदा जी। आपकी स्तुति हो, आपकी तारीफ हो, आपकी महिमा, आपकी आराधना हम आपके नाम को जलाल इज्जत और महिमा मिले खुदावन जी। मेरे परमेश्वर पिता मैं इन सबको ब्लेस करती हूँ और इस परमेश्वर पिता तेरे ब्लड में खुदावन खुदा जी इन सबको ब्लेस करती हूँ, खुद को ब्लेस करती हूँ, आज की मीटिंग को ब्लेस करती हूँ और तेरी इस गीत को ब्लेस करती हूँ जो तेरे ब्लड में है परमेश्वर पिता। प्रभु जी मांगते यीशु नाम से आमेन। लहू लहू यीशु का लहू गुनाहों से हमको धोता है। लहू लहू यीशु का लहू गुनाहों से हमको धोता है। मसा मसा मसीह का म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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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मसीह का मसा बंधन सारे खोलता है। लहू लहू यीशु का लहू गुनाहों से हमको धोता है। लहू लहू यीशु का लहू गुनाहों से हमको धोता है। बढ़े बढ़े न पीछे हटे, खुदावन का रूह फरमाता है। बढ़े बढ़े न पीछे हटे, खुदावन का रूह फरमाता है। शिफा शिफा मुकम्मल शिफा, शिफा शिफा मुकम्मल शिफा, पाक लहू फरमाता है। लहू लहू यीशु का लहू गुनाहों से हमको धोता है। बढ़े बढ़े न पीछे हटे, खुदावन का रूह फरमाता है। खुदा खुदा हमारा खुदा दिल में रहना चाहता है। खुदा खुदा हमारा खुदा रूह से भरना चाहता है। खुदा खुदा हमारा खुदा दिल में रहना चाहता है। लहू लहू यीशु का लहू गुनाहों से हमको धोता है। मसा मसा मसीह का मसा बंधन सारे खोलता है। बंधन सारे खोलता है। Thank you, my Lord Jesus. Thank you, Father. Thank you, Jesus. Thank you, Holy Spirit. खुदावन आपका धन्यवाद करते हैं, मांगते हैं यीशु नाम से आमेन। 예, 저는 영어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 아니죠? 아니 나는 이제 영어로 되면은 우리 정희 전도사님이 영어 강사라서 좀 통역을 좀 하려고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네.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혜진이 나와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다시 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248장. 세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종들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했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저 예수는 주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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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일요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처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곳에 인도하셔서 목양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부처살 모양으로 아파트가 수만 세대가 세워져 이제 이곳에 많은 죽어 넘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양교회 목양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아버지 2019년에는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여 이 땅 예배를 봉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혜성 복지원이 사당방언이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서울총회 문제, 자산관리공사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주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우리의 점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연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땅에 덤비 내리시겠네. 11조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입사님 인도하세요. 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시렵겠네. 마귀 묻힐러 소개가 부르고 그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면 너들과 함께 누게 되겠네. 11조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복 살고 시렵겠네. 하나님의 물건 주께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니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복 살고 지었겠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연태 한인교회 그 안중선교회 조병원 목사님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근재 집사님인가요? 형제님? 형제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분재 형제님은 우리 장 목사님이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주일 이제 여기서 지키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서분재 형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싸 파스톨 또 비숍 파스톨 잠깐 웨이크업 플리즈. 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You are welcome.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축도로 그리고 맛있는 치킨 요리가 있어요. 치킨.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다들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 수행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시는 중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